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렸던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찾아왔었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내 인격과 내 온몸과 내 온 영혼을 휘감아 주셨다, 즉 성령께서 내 인생을 지배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말을 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손과 나의 발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사모하며 그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주님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었다,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을 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중에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기록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9장 말씀에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너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을 핍박하는 청년이 찾아올 것인데 그에게 안수해 주어라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아나니아가 사울을 잘 돌보고 치료해 주어서 사울이 낫게 되면 어떤 위험 요소가 따릅니까? 그가 또다시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할 위험의 요소들이 다분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나니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울을 안수해 주고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갔고 사울은 훗날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즉 아나니아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을 통해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를 하나님의 사도로 바울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 8장 말씀에서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빌립 집사에게 가사로 내려가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예루살렘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인데 사람이 북적북적 거리는 데로 가야 전도가 훨씬 효과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빌립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와도 같은 가사로 내려가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시듯이 가사, 광야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이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다른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즉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네시 간다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네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전역이 복음화되어지는 복음의 역사들이 새롭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타고 있었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풍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색이 돼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말하며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만만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은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여유 있게 웃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먹을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전날 밤에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드시 네가 로마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이미 그 전날 밤에 바울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전쟁의 와중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겁을 먹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내가 너를 구원해주마,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면서 그 음성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최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일들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들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 역시도 빌립처럼, 아나니아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길 가운데에서도 길을 보게 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생명의 확신을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단순한 결심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치루어야 되는 믿음의 치열한 영적 싸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며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심장 깊숙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절대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비록 좁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리시고 그 은혜에 이끌려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성도들의 입술, 성도들의 혀를 장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은 병이 낫거나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를 파워풀하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속에 언어, 방언이 새롭게 터진 일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소리가 바뀌었다. 방언은 우리의 기도 소리가 바뀌었다라는 말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뱉는 말이 달라졌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방언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소리가 달라지게 되고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도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입술을, 내 마음을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부정적이었던 말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만 내뱉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과 거짓과 이간질을 일삼았던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는 말들, 위로하는 말들,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정했던 베드로의 입술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는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덤벼드는 당시 권력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라. 나는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쉬지 않겠다, 나는 담대하게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겠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게 되면 사람과 하는 대화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는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에도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말로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사라집니다. 회의 역시도 길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 대화들이 끝이 나게 됩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의와 또 불평들,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입술의 변화로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합평케 되어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은혜는 그냥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내 생각을 성령님께 한번 내어 드리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번 진짜 믿음으로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드리심을 통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고, 그 언어가 바뀌게 됨을 통하여서 서로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하나 되는 말들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주님 뜻대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께 이끌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소동하고 또 그 소동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6절 처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소리는 이라는 이 말씀 보십시오. 이 소리가 나매라는 이 표현에서 이 소리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라는 것은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그 방언의 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한 바람으로 또한 불의 형상으로 임재하셨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당시의 소리와 또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그 소리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이 소리가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으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사람들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방언을 말하니까 그것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들려오니까 기도하는 가운데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 현상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려서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힘으로 이런 소리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보려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몰려온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안에 무슨 소동이 일어났지 이걸 보려고 다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또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모두가 그 현상을 신기하게 여겼다.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영험하고 굉장히 뭔가 특별한 소리가 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모두가 그 현상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무식쟁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자 아주 유창한 말로 다른 나라의 말을,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은 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층에 해당되어진다면 모르겠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무식하고 가장 못 살고 가장 버려진 땅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하루 벌어 하루 겨우 먹고 사는 빈민층의 무식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유창하게 다른 나라 말들로 말을 하는 것이 들려오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령이 일어났을 때에 결국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삶 역시도 결국은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즉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충격을 전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표현이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 뭔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많이 달라졌다. 저 사람에게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저 사람이 오면 괜히 내 모습에 신경이 쓰이고 조심스러워지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는 것이지?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지? 뭔가 저 사람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 내가 위축되어지는 것 같아. 왠지 나도 모르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나는 뭐가 저 사람과 다른 것이지?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우리를 보면서 놀라는 일들이, 부러워하는 일들이, 궁금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소란케 하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런 증거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만난 나의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내 안에 넘쳐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날은 금과 은이 풍족해서 교회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건물을 짓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시스템과 좋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국민 여론에도 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큰 교회 가보시면 정치인들이 교계로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득실득실 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지 힘으로 세상 속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퍼져나가고 말씀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냄을 통해서, 즉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나를 통해서 흘려보냄을 통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가는 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마찬가지로 힘을 자랑하고 영향력을 자랑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엉뚱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 좋은 시스템이 운영되어지고 있지만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어지는 교회로 새롭게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힘으로 또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더니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소란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될 때에 세상을 요란케 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우리 심령 가운데 타오르게 될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다시 소망이 생겨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평범한 인생이 비범해질 것이고, 또한 작은 자가 큰 일을 이루며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바뀌고 막힌 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타는 불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야 되는 그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시대의 일꾼들입니다. 그 마지막 장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역사를 바꿀 주인공이 우리 엘림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그 시작점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은혜의 밤이 되어지기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 가운데 성령의 불꽃을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